어디 귀중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은 참으로 귀중하고 또 우리에게 요긴한 약속입니다. 본래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19절부터 첫 부분은 한마당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명령과 함께 그 동력으로, 그 힘으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사죄의 약속까지 확인을 하십니다. 못에 박히셨던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함께 보지 못했던 도마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도 봅니다. 역시 여기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당부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뵐 수는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주님의 기대와 함께 보지 않고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도 요한이 쓰고 있다는 격려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에는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말씀도 사실은 여기에 돌아갑니다. 사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는 권면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앞부분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숨을 내쉬는 것도 믿는 천국의 백성의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성령이 함께 사시는 사람이고 세상의 변화에 관계없는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마지막에 가서 결론이나 말씀을 맺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은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 그랬죠. 이 한 절 속에 만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신앙의 성공과 실패, 영과 육의 삶의 차이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그렇지 않음으로 나눠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닫고 숨어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한 죽음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21절 상반절에 축복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에이레네라는 그리스어죠. 이 의미는 평화, 번영 또는 하나됨, 고요, 안식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인된 인류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발각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죄를 받은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은혜가 바로 평강, 평화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이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평강하라고 축복한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죄의 상태에 있다면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축복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 평강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만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미래적인 축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평강을 가질 때야 비로소 다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하반절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 빠진 인류와 평화를 위해서 화해의 중보자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희생 없이는 화해나 평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보내시고 이미 그 화해를 위한 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이루어 놓으신 화목제의 바탕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21절, 23절의 중심이 바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자, 숨, 푸니우마, 또 성령, 푸니우마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또 피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의 상징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무수한 뼈들에게 살을 입히게 한 다음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서 37장 9절에 하심으로써 큰 군대로 회복하시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 아담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살게 하신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죽어있는 나라를 살게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새로운 창조를 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다시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새로 창조된 사람들을 가리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하는 성령의 언약은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경험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경험보다 성경의 약속이 더욱 중요하고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또 언제 받는가, 이 성경 밖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 약속을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도의 죽음과 장래의 하나가 되고 부활과 함께 물에서 올라온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만 성령이 오셨는데도 그 충만함과 충만치 못함이 성령을 쫓아 사느냐 육신을 쫓아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듭난 새롭게 된 사람 속에 오시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한 사죄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에 그러거든요. 이 같은 언약은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권한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사죄를 입고 성령의 전으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마태복음 18장 18절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 오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땅에 썩어질 가치에서 하늘의 영혼의 가치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24절에서 29절입니다. 불신하는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불신하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지 못하고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교의 제자들 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도마, 이 이름처럼 마음이 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디모스, 히라보로. 그 다음에 도마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쌍둥이라는 말이죠. 언제나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 디두모라는 도마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해 주실 때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4절에 그랬잖아요. 함께 있지 못했다면 다른 모든 제자들이 증거하면 받아들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한 것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5절에 그랬다고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사용되는 본래부터 사악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어떤 제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봅니다. 8해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26절에 그랬지요. 안식 후 첫날, 즉 오늘의 일요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께서는 8해를 지나서 즉 다음 일요일에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쩌면 이 나타나심은 도마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께서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때도 하신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 오셨다면 마음과 믿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혼란한 도마에게 그 마음을 믿음으로 합해서 평화를 누릴 것을 당부하시는 교훈인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결코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도 너도 아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음을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에 그랬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기 때문에 확인하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는 도마 너가 아니라도 믿을 사람, 일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의심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기회가 닫혀버릴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리하여 라는 말은 그러기 전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믿음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사랑의 초청의 음성인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에 잡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그 대상이 어둠의 세력뿐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도마의 불신의 구름이 거쳐집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8절에 나사로가 죽었으니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1장 16절이었죠. 엉뚱함도 있었지만 자신이 확인한 것에 확신을 가지는 모습에서 분명히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특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육신적인 선생님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라보니여. 그건 선생님이요 그랬죠. 이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고백을 드림으로써 단순히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요한과 같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후대의 사람들을 또한 격려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에 그랬잖아요. 예수 기도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칭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라는 책망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것을 보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1절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사실적인 믿음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9절 하반절이 그랬거든요. 다시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를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1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때 당시에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왕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더 의식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진노하는 세상의 권력자를 이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라면 사실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위협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그러한 자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 같은 감격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죠. 모든 세상의 관계들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당부의 말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또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는 권면과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여기에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그 중요성 때문에 상당히 자주 인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도 왜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가를 사도 요한은 잔잔하면서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통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비슷한 말씀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5절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의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은 내용이죠. 제가 이 복음서를 강론하면서 서론에서나 또는 7가지 이적들을 다룰 때마다 대부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존경하며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이적들이 공간복음에 나타난 기적들임을 인정하면서 그 기록보다도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 7가지 이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을 자신의 글에 옮긴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3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의미는 이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이해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든지 반드시 그 글을 쓰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아니면 구태여 그 글을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이 장황하지 않게 정선된 내용으로 복음서를 쓴 오직 한 가지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첫째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류에게 한결같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과제 바로 이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적어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인생에 있어 성패를 좌우하는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미 인생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태어났다가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잃지 않도록 마련하신 구원의 과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의향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의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에 결과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 하반절에 그랬죠. 사람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은 이미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바 있고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8장 36절, 누가복음 9장 25절에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허탕치는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그 거듭나고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백성에게 가라 하시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나 전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선택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가르침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죠. 앞에서 봤던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가지는 것이 먼저이고 죽은 삶이 아니라 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평화의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렵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을 하셨듯이 생명을 얻는 다른 이름이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는 까닭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을 뭘로 바꿉니까? 산소로 우리가 삽니다. 산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를 만들지 못해서 피는 사람에게 뽑아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영생과 생명에 관한 다른 방법이 인류 역사 수천 년 속에서도 나타나지 못한 데서 조금만 하나님 편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예수도의 재림의 때까지는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는 열려있는 데서 감사하고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이루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멸망으로 가지 않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